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이고 이제 6월 달에는 병호월이에요. 병호. 월이 병호월입니다. 이 병호라는 이민이라는 것이 뜻하는 게 있고요. 병호라는 게 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띠마다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있는데, 이민의 이제 병호월이란 말입니다. 이 병이라는 거는 태양을 말해요. 태양. 해가 떴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번 달 그 6월 달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밝다라는 거거든요. 밝다. 모든 게 다 밝혀진다. 이번 그 염주는 이렇게 절에 이렇게 이 시간에 오면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모으라는 건데 오늘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겠나 싶네, 그죠? 그렇다고 버리지 말고. 네. 밝다라는 거예요. 밝아진다라는 건데, 밝아지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임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때는 어두운 밤중이거든요. 근데 병은 밝아졌으니까 어두운 밤중에는 자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 걸 하게 되고, 근데 어두운 밤중에는 뭘 잘못해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밤중에는. 그렇잖아. 밤중에 잘 안 드러나. 그런데 병이 오면 다 드러나는 거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또 드러나고, 잘못하는 것도 드러나는. 6월달은 이제 많은 것이 드러난다. 불 켜진 것처럼 이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드러나니까 전에는 나쁜 짓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별로 이렇게 쑥 잘 넘어가던 것들이 밝아지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 병이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조심하시라고. 이번 말고 남의 것을 슬쩍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요. 밝으니까. 그리고 이미 잘못한 게 있으면 이 달에 드러난다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전에 잘못한 게 뭐 있으면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이달에 아프면 전에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이 아픈 거고, 또 뭐 이렇게 그 돈을 뭐 이렇게 잃는 것도 뭐 잘못해서 이번 달에 잃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좋은 것은 또 드러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잘한 것은 또 상 받는 것처럼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또 이달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좀 전에 이렇게 스님께서 반야신경도 하고 저쪽에 법성계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 기도라는 거는 명상하고 공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공부라는 거는 책을 읽고, 건강경을 읽고, 또는 화엄경을 읽고, 또 스님들의 법문집을 읽고, 이건 지식을 더 넓혀가지고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게 공부잖아요.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마음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더 집중하게 하고, 막 집중력이라든지 마음의 기능을 높이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겠죠. 기도라는 것은 소원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고, 교회 가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고, 이슬람에 가면 이제 알라신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교주, 절대자, 교주나 절대자 앞에 소원을 바라는 거예요.
소원을 뭘 이제 소원 성취죠? 소원을 절에서 원력이라 하기도 하고요.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절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은 소원은 한 번이나 처음 시작할 때나 끝이나 그때만 하고 주로 이제 기도를 할 때 명상이나 공부하듯이 경전 독송을 하거나 또 참회문을 읽거나 또 절을 하거나 또 다른 연부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연부를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나모나다나다나 이런 같은 주문을 외우거나 해서 공덕을 더 키운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앞에 소원을 이루려면 부처님 앞에서 공덕을 짓는 걸 보여야 돼. 부처님 저한테 이렇게 제가 10억 벌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좀 10억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소원이잖아요, 소원. 좀 높일까요? 100억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소원을 빌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 부처님이 예뻐야지 내 소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야지. 부처님이 마음에 들어야지 그래 얘가 예쁘구나 하면서 소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쁨 받는 게 자꾸 부처님 100억 이러면 예뻐하겠어요? 그 앞에서 점잖게 부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본래 제가 책을 펴낸 게 있거든요. 이렇게 참회 기도도 있고 또 천일기도 할 때 책도 있고. 여러분한테 제일 잘 보이는 게 뭐겠어요? 제가 낸 책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부처님도 그러십니다. 부처님 여기 계시는데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록이 경전이거든. 쭉 그 앞에서 그냥도 아니야. 소리내서 그냥 펴놓기만 하면 이게 읽는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시야문일시 불제사 위국 기수국 고도곤 여도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하면 그러면 부처님이 진짜 좋아하신다. 제일 좋아하신다. 또 이제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면 서가모니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황산스님 이러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똑같아요.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평상시도 사랑하지만 그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호를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또 부처님이 또 비밀이 주신 주문이 있어. 너만 꼭 해봐. 이거 하면 될 거야 해서 주신 주문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반매운 같은 거 이제 오마무카 바이오차나 마무드라 마이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를 타요 같은 거 이런 주문은 또 비밀이 전수해 줬다고 아무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제자들한테 주신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 주문들을 막 외우면 그래 역시 얘는 내가 비밀이 줬는데 비밀한 것까지 알고 있네? 그럼 부처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게 부처님 앞에서 공덕 짓기 주문을 외우고 절을 하고 그 전에 3000배를 계속 해봐. 얘가 나한테 계속 절을 하네? 부처님이 엄청 이제 예뻐해 주시죠. 부처님한테 예쁨을 많이 받으면 공덕이 커져서 내가 소원을 부처님 이뤄주세요 라는 것도 공덕을 지으면서 소원을 얘기하면 그것이 100배, 1000배로 훨씬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 처음 오거나 이렇게 절에 왔더니 나는 경전도 잘 모르고 절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몰라. 그런데 스님이 이제 기도를 앞에서 연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스님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 단문이니까 죄도 단문이잖아요. 한글로 막 스님이 한다 해도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낯설어 가지고 저 뭐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제 스님이 절할 때는 절 같이 하고 스님이 염불할 때는 같이 염불하고 모르면 그냥 멍하고 있어도 그때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면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스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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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너무 좋은 때다,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같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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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스님이 앉아서 경전을 외우면 어디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옆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펴놓고 어디를 같이 공동적으로 외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슬쩍 이제 가가지고 몇 페이지인가 무슨 책인가 이렇게 보고 그것들을 이제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소리내서 읽고 그건 어느 절이든 다 똑같아요.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거는 할 때 같이 하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되게 좋아져 에너지가 엄청 좋아져서 기도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보살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 보살님 상담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공양간에서 공양 드시라고 밥 많이 해놨다고 그냥 가지 말고 밥 드시고 가래요. 요 보살님이 김희생인데요. 79년생이에요. 월이 갑술월 가을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다시 김희일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월일 이렇게 태어났어요. 요 분께서는 이게 목화토금수 중에 이게 다 토예요. 토의 기운을 가지고 토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요게 정관이라고 해가지고 관이 월상에 딱 이렇게 있어요. 이분이 가진 특성은 관리자. 그러니까 뭘 맡아서 뭐 총무를 하든지 뭐 부장을 하든지 과장을 하든지 이게 일단은 사람들이거든. 이 6글자 중에 5글자가 다 사람이거든. 요 분은 도떼기 사람이 인간 시장에 있는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 항상 당신께서 이거를 하세요. 완장을 차게 된다는 거예요. 완장을 차서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절리 가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저쪽 가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할 수 있어요. 하겠지 내가 주지니까 그죠? 어지간하면 하겠지.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완장을 차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나기를 완장을 차고 타고난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대인기피증이 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 미래도 없어. 너무 우울하게 살아가요. 너무 괴롭게 살아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에너지가 막 생기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많이 있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잖아.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 다 해봤잖아요. 사람들하고 활동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술미가 이렇게 있으면 사명살이라고 해가지고 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형살이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면 늘 조종해야 되고 갈등이 있어. 때로는 누가 나를 뒷담화도 하겠지. 때로는 이제 내 뒤에서 등에서 비수를 꽂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싫어.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걸 극복까지 못하면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극복을 해서 이제 내가 좀 업장이 좀 빚진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한이 되고 막 억울해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억울하고 너 눈물 나고 뭐 이렇게 원망스럽고 뭐 이래 되면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안 만나게 되거든요. 안 만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사람을 안 만나면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타고나길 나 혼자야. 밖에 나가도 이렇게 사람 없어도 저는 그래도 혼자도 극장도 잘 갈 수 있고 여행도 나 혼자 이제 이렇게 홀로 해외 여행도 갈 수가 있고 홀로 동서남북 8도를 다 누비고 다닐 수 있어요. 나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혼자 다니면 힘이 하나도 없어. 메가리가 없어요. 아무 결정을 못 내려요. 결정 장애가 있어. 결정 장애가. 타고나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혼자서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고 거기에서 책임을 맡아야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결정이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거기에서 완장을 차고 그러면 엄청 빠릿해져요. 갑자기 확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해. 그리고 신기하게 이 사람이 아이 청년 저거 해. 보살님 저거 해요. 보살님 와보세요. 보살님 저거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 할 수. 그 사람이 그거 저절로 가서 한다니까요. 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컴퓨터 이렇게 학원인가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교사라고 하더라고. 아니 이분은 교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말하는 재능이 별로 없어. 자기 말하는 재능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사를 하려면 아이들한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 전달을 하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분은 이야기를 하면 앉아 듣는 사람이 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안 졸고 있잖아. 지금 안 졸고 있고 여러분들이 스님이 말하는 게 그럴듯하기도 한데 하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듣는 사람까지 가지고 있어. 나는 둘 다 있는 거지. 말하는 기능과 듣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나가잖아. 안 나가고 이제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분은 교사 그러니까 자기는 컴퓨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인대. 맞잖아. 많이 모여요. 이분이 뭐 하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님 맞는 것 같다고. 나는 이게 강의에 대한 소질은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뭘 맡아서 하는 것이 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맡아서 뭘 하는 게 이렇게 본래 책임지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자기는 실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맡아서 하고 저거 맡아서 하고. 사람이 모이면 요분은 내 얘기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이 완장이라고. 어디 가든지 이 사람 자리는 있다고요. 총무 자리가 있든 뭐 부장 자리가 있든 자리가 있다고. 그 말은 사람들이 우리 일을 네가 대신 좀 해줘. 우리를 관리해줘. 여러 사람 모이면 회장 선거, 반장 선거 하면 반드시 천이 올라와요. 반드시.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를 다 하지. 그래서 이분은 타고난 기능이 그런 걸 타고났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스스로 나는 뭘 맡아서 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 맡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뭐가 잘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제일 잘해. 제가 스님이잖아요. 스님인데 스님이 돼서 스님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연불 이렇게 하면 내가 연불을 잘 못해가지고 기도를 잘 못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스님인데 기도하면 전국에서 내가 제일 잘하죠. 저한테 기도 맡기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 좋아요? 아니면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힘든데 어느 기도 낫겠어요? 그럼 기도하면 저죠. 제가 다 저도 기도 재밌어. 정말 기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제 기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그 보살님도 뭘 맡아서 하는 것이 그냥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타고나기를 뭘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더 잘하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참 좋은 게 장점이 많아요. 어느 직업을 가져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질을 알면 이렇게 자신감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업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또 하면 금방금방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참 신기한 게 사람들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어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때 또 따라 다른데요. 그런 시기하고도 이것이 잘 맞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민년, 이제 이민년은 새벽 5시예요. 이민년은 아침 시간이고 시작하는 때고, 그리고 본래 인년이라는 게 인시, 인월, 인년 모두 다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우리가 이제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출근할 거야? 오늘 뭐 점심은 누구랑 먹을 거야?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지? 오늘 계획한 게 오늘 아침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낮에 오전에도 그렇게 하고 오후에도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올 2022년 올해 일들 벌써 이제 6월 달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것도 2월 달, 인월이면 2월 달이거든요. 양력 2월 달이 인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초라고 해서 세배하러 다니고, 음력으로 보면 1월 달이 양력 2월 달이거든. 세배하러 다니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새해가 돼서 그렇긴 한데, 정월 보름까지 막 잔치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는 인월에 생각한 것이 나중에 4월달, 5월달, 6월달, 12월달까지 가더라. 옛날 농사 질 때는 정말 그랬어요. 농사 질 때는 씨앗을 준비를 해서 올해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지. 물론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인월달에, 양력 2월달에 그리고 올해는 감자 농사를 지어야지. 올해는 배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지?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게 2월달이라고요. 인월달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6월달, 9월달, 10월달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돼요. 연도도 마찬가지. 인년이라고. 우리가 2022년이에요. 202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쭉 12년 동안 쭉 흘러가게 되는데, 12년 동안 흘러갈 때 인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계획한 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라는 거야. 3년 후에 계획하는 것보다 올해 계획을 하라고요. 12년, 앞으로의 12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내가 절에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 딸 또는 손주들 성취를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젊은 사람은 이제 내가 40대면 40대에 이제 12년이니까 40대 중반 50대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불꽃, 사회적인 마지막 불꽃이잖아요. 다 사회적으로 그래 내가 뭐
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이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내가 승진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계획을 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20, 30대면 이제 뭐 사회적 기반을 닦고 안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2026년, 27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 사이클 때 통도사에서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가 사이클이거든요. 난 그때 통도사에서 기도 끝나고 내가 포교당을 세워야지. 그래서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건물 속에서 있다가 여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8년, 9년, 10년 이런 때 이제 계획을 세웠죠.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포교당이 처음 나와가지고 큰 절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도량을 만들어서 우리 도량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이렇게 짓고 해서 지난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 사이클 이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계획을 세우고 있죠. 앞으로 증축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나름 이제 계획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확실하게, 확연하게 계획을 다 세밀하긴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갈 거야. 새로운 시도를 할 거야. 그리고 해볼 거야. 끝까지 해낼 거야. 이런 다짐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기폭제가 돼서 쭉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죠. 반대로 그게 없이 내 인생 망했어. 2년부터 이제 2년부터 2년 몇 년 올해 내년 내 인생 망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그냥 국가에서 주는 이거 뭐 그거나 받아가면서 그냥 뭐 그냥 내 인생 망쳤으니 뭐 나머지도 별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2년 몇 년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중에 2024년, 6년, 8년 이렇게 돼도 해 뜰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뭐 올해 내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생이 완전히 결정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올해 내년 망했다 하더라도 27년, 28년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 오늘 뭐 할 거야 활기차고 그러면 낮에 오늘 하루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해 1년에 꿈을 세우고 부처님 전에 오셨으니까 부처님 전에 기도를 자꾸 더 하면 기도라는 게 뭘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세요. 네.